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 저와 우리 또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이 영상이 접하는 모든 곳에 있는 분들, 이 마지막 때를 힘써 신앙을 지켜나가십시오. 말씀 위에 서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바벨론 멸망의 모습들을 봤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멸망의 이유를 봤고, 이제 세 번째, 이러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4절 핵심이라고 그랬죠. 왜 나와야 되느냐? 이제 9절 10절 말씀 보면 왕들의 탄식이 있고, 11절 상인들의 탄식이 있고, 17절로 19절 선원들의 탄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결말이, 세상 나라들은 결말이 탄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에서는 속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패망이고, 이 길로 가면 탄식이고, 이 길로 가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왕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9절 10절 읽어드립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 역사상 이렇게 연임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는 반드시 자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 나라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시진핑도 보면 자기의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고,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그 나라의 수장들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권력과 사랑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부자들을 보십시오. 돈과 사랑에 빠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자들이 수십조 수백억 대의 재산, 수백조의 재산들을 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었죠. 800억 가까운 재산들을 기부하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들도 음행에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힘 있는 자들도 이 음행과 견주어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길은 우리 주님께 피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내 지식과 내 의와 내 힘으로 이런 세상 권력이나 육체의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나 다른 교훈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힘 있는 자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보다 지혜로운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왕들 같은 힘은 없지만 주님 편에 있을 때 이런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순간 권력이 일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 대통령들이 그렇게 감옥에 가 있는 자들이 많을까요? 그들이 죄를 지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취해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탄식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은 절망일 것입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지금까지 이런 나라들이 무너지고 이런 성과 같은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상인들의 탄식입니다. 11절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낼 때 연구비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정작 그것을 탈 사람들이 없습니다. 살 사람들이 없습니다. 상업적 재앙이 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재앙이 오니까 사람들의 주머니가 얇아집니다. 이제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까? 편치 않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나라지만 빚이 3,000조가 넘습니다. 나라빚, 개인빚. 그런데 나라에서 이제 없는 곳간에 밑빠진 독과 같은 이런 곳간에 또 백성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몫이 됩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우리의 손자들, 그들에게 이 빚이 대물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애통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 해에도 수십만 대, 수만 대씩 고급 차들이 팔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옷, 명품이 아니면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수십억, 수백억 대 되는 그런 집에 살아야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그의 풍년이 들어 창고를 더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말이 심판이 다가왔을 때 울고 탄식하지 않으려면 지금 기회 있을 때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런가 좀 보세요. 17절로 19절 선원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산항이며 인천항이며 이런 나라들의 컨테이너 수출하는 그런 물동량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재난 가운데도 이런 수출 품목들이 막 넘쳐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순간 저러한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잔뜩 싣는 선박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이타닉 호를 잘 알죠. 그렇게 무너질 것을 알고 그 여행에 참여하는 자들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서 나오라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탄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난의 때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격리되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세울까 어떻게 할까 이러한 계획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고 묻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와
종식과 요한계시록 말씀들이 깊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